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격려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단, 군목단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신학교 학부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대원은 조금 재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기수는 저보다 낮은 목사님이 한데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듣고만 말았던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제 말을 듣더니 힘들지, 고생이 많다, 이렇게 갑자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뜬금없으니까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이 목사님 성격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적부터 하거든요. 너가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를 해주니까 참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조언도 좋고 지적도 좋지만 위로가 그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그러한 예수님의 위로가 가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를 받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누구를 지칭해서 위로하기를 원하시느냐? 자, 그 사람은 바로 저번 주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맹인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은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 됩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어갈 것으로 우리는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시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그가 눈을 뜨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얘로 말미암아 우리도 출교를 당할까 봐 오히려 걱정하는 모습,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 때문에 이 맹인은 고통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이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맹인을 향해서 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너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실까요?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이 읽고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서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데 무엇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양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이나 양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와서 양의 특징들을 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필요한 양의 특징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양에게는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냐면 이 시력 눈이요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1m나 또 후로는 2m 정도뿐이 가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몰려서 다녀요. 앞만 보여야 되는데 앞에 내 양의 동료가 있으면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되니까 그렇게 몰려서 보이는 데로 가다 보니까 때를 지어 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양에게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청력이래요. 청력. 사람보다 훨씬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요, 듣는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갈 때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신호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양이 민감하게 들을 때, 아, 이 음성은 내 목자의 음성이다라고 이걸 듣고 따라가면서 이 양들은 목자를 줄줄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이야기로 위로를 주시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양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또 어떤 존재였죠? 듣는 것에 잘 반응하는 존재였어요. 맹인도 그렇죠. 그는요, 태어난 전부터 지금까지 보는 것을 통해 반응하고 보는 것을 통해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들리는 것을 통해서만, 그 음성을 통해서만 반응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보는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가지고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안 나시면 자, 그 흙을 이겨가지고 하는데 흙이 잘 이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 보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실로암 연못까지 고생을 하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분명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음성에 누구만 반응했습니까? 누구만 반응했어요? 맹인만 반응을 했어요.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왜일까? 예수님은 시작. 자, 양이 무엇을 한대요? 그의 음성을 안대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음성에 지금 누구만 반응했어요? 이 맹인만 반응했다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존재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위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언제 위로를 받죠? 보통은 무엇을 받아야 위로가 되고 무엇을 누려야만 위로가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만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큰 위로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시죠? 자,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야, 너 어떻게 오리처럼 울을 수 있니? 이걸까요? 아니, 너 어떻게 오리와 똑같이 날개짓을 하니? 이걸까요? 아니면 야, 너 어떻게 오리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걸을 수가 있니? 여러분,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죠. 어떤 얘기가 가장 참된 위로가 되었죠? 너는 오리가 아니야. 사실 너는 무엇이에요? 백조야. 나의 존재를 알면서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진정한 위로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위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 그래. 나는 그분의 양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증명함을 통해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존재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전 이 맹인은 더 이상 어둠으로 다닐 필요가 없고 밝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맹인은 더 이상 죽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나의 존재됨을 깨닫게 하는 그 음성만으로도 이 맹인은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고 너는 나의 영원한 양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라면, 그 듣는 귀가 있으시다라면, 반응하실 수 있으시다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까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 존재됨을 알아가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참된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은 무엇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맹인이 출교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넘어가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 있어서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양들도 어디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을 잘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풀어갈 때 요한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양이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대요? 어디 안으로? 우리 안으로. 왜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이 맹인을 보세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경험해요? 출교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거야. 너는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맹인은 공격을 받을까요? 자, 여기를 이야기해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맹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깥에 있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걸까요?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우리 안일까요? 우리 밖일까요?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면 제가 출애굽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왜 애굽으로 보내셨냐면 그 애굽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곳입니까? 떠나야 될 곳입니까? 떠나야 될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또 한 번 더 얘기를 확장시켜 볼게요. 자, 광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자,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 광야는 이들이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인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땅인가요? 어떤 땅인가요? 나가야 되는 땅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출교를 당한 것은 무엇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출교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는 경험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쫓겨나가고, 때로는 재정 속에서도 쫓겨나가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마음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출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사건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로가 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쫓겨나가는 거라고 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쫓겨나가는 게 아니야. 내 재정에서, 내 관계에서, 누군가에서 쫓겨나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는 거야.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이 맹인처럼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는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로는 너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는 출교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위로를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자, 한 절 한 절 좀 띄엄띄엄 읽어볼 텐데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럼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 양의 문이 되세요. 2절에서는 양의 목자가 된다고 하셨고요. 7절에서는 양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문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서 7절까지는 불과 5절 차이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요? 한 번은 목자라고 하시고 한 번은 문이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자, 그 답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가를 알면 이해가 돼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보통 유대인들은요, 양을 집에서 키우지 않아요.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나갔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맹수들이 있죠. 늑대나 여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그 광야에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없으면 간이로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우리가 얼마 정도의 높이가 됐냐면 약 10m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은 더 점프력이 좋으니까 우리를 낮게 만들면 침범해서 양을 잡아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0m 정도 되는 높은 벽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 때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우리에게 출구가 있어야 되니까 통로는 만들긴 하는데 그 통로에 문은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런 형태인 거예요. 여기는 좀 낮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높게 만들었어요. 10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통로가 있지만 자, 문 보이십니까? 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이 없어요. 대신 그 문에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동시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비유하신 건데 예수님은 낮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지만 자, 생명의 위협이 되는 밤에는 무엇이 되신다는 거예요? 맹수들,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양에 직접 문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다 하는데 바로 왕이 못하도록 막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본인들의 집의 문에다가 무엇을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패스 오버 된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목자가 되는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넘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시지만 또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는 죽음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신대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위협이 되면 본인이 직접 문이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대요.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못 막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문이 되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본질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튼튼한 양은 튼튼한 양대로 인도하시고 약한 양은 약한 양대로 따로 인도하시고 병이 있는 양은 그 양대로 각각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에 맞춰서요? 그분에게 맞춰서가 아니라 누구에 맞춰서요? 나에게 맞춰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목자다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나는 양의 목자다. 그냥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2살 터울입니다. 어렸을 때는 똑같은 장난감, 똑같은 옷을 사줘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애들이 커가면서 자기 취향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취향이 생기니까 이 아이들마다 좋고 싫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다 보니 똑같은 것으로는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아주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얘네들을 같이 야단을 쳐야 돼. 그러면 첫째는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고 둘째는 다른 방법으로 야단을 잘 받아줘요. 음식을 먹습니다. 첫째는 고기가 있으면 살코기, 둘째는 햄을 좋아해요. 취향도 달라요. 첫째는 무엇을 볼탁할 때 이렇게 말해야 되고 둘째는 저렇게 말해야 돼요. 첫째는 이렇게 챙겨야 되지만 둘째는 저렇게 챙겨줘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신경 써주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계속하다 보면 부모가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못 배기잖아요. 그러면 너 그냥 말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반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들은 때때로는 자녀들의 각각의 모습을 챙겨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의 성정에 따라서 이 자녀들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저는, 저희 아내는 아닙니다. 자, 근데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분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양은 약한 양대로, 강한 양은 강한 양대로, 맹인된 자는 맹인된 자로, 가늠한 여인은 그 가늠한 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부르시면서 철저히 누구에 맞춰서? 나에 맞춰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민간교회 전도사를 했었을 때
그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 사업이 잘 되시는 분이셨는데 첫째 아이가 다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불편하고 참 그래서 이분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신 분인데 자녀 때문에 좀 힘드시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분의 가정을 보면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아무개의 아빠입니다. 나는 아무개의 엄마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굳이 요즘 그렇게 굳이 하지 않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서 이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어느 기업의 어느 직책을 가진 누구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하지 않고 나는 우리 아들 아무개 아빠입니다. 나는 우리 딸 아무개 엄마입니다라고 소개해 주는데 전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자,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서 이 맹인의 부모들을 보세요. 뭘 걱정합니까? 이 자신의 자식 때문에 자신도 출교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해요. 내 자식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는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무엇보다 생각해요? 부모된 나 자신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 여러 주변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자녀들은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부모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아빠와 엄마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가는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연약한 부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맹인도 나의 양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세요. 기어코 신람 연못까지 가게 해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출교를 당해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공동체로부터 딸을 당하는 위기가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맹인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이 맹인은 나의 양인 거예요. 나는 그의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토록 여러분을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이다. 너는 그런 아픔과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이다. 나는 끝까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다. 나는 너가 넘어짐과 실패의 어떤 죽음의 위기에 오더라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주님은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하심에 힘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지키십니다. 그 분의 인도하심을 통해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